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이라고 하니까 한 달 좀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었고요. 그들은 예수님 없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하신 겁니다. 좀 있으면 우리 명일 형제가 해병대로 가게 되는데요. 18일 날 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며칠이 아니죠. 몇 주 동안 아주 고된 훈련을 이제 받게 되겠죠. 아주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40일 정도를 이 증인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셔서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이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총력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인이 되게 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부분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분이 정말 살아나셨다, 살아계신 주님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네 가지로 갖춰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이 누굽니까? 네, 다 나는 아니다라는 눈빛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특별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많은 훈련,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형제님들은 진짜 예비군 훈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막 누워있고 말 안 듣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다시 한번 증인으로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즉시 승천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승천하셨다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에 쪽지 하나를 나 지금 하늘에 갔다 라고 써놓고 올라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정말 그분 부활하셨어, 그분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몇 번 자기를 보여주셨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처음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오는 도중에 어떤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처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빈 무덤을 봤고 세마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시죠?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이 엄청 뜨거워질 정도로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통해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실컷 했는데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놀랐고요, 무서워했는데 귀신을 보는 것처럼 의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 증거들을 봤는데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나눴던 대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아니더라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돌아가시고 끝나버린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번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반신반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반신반의한 상태로 어떻게 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로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들이 증언하는 분이 부활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죠. 무덤이 비어있다라든지 세마포가 마치 사람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라든지 또 군병이라든지 여자들의 증언 같은 증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의심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아나신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무덤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닫혀 있는 문 안에 있는 방, 거기에 10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를 빼고요. 이 10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가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기억나십니까? 7 제자인데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산에 11 제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500여 명의 군중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승천하신 다음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자기 자신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음식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귀신은 음식을 못 먹는다. 여러분 제사 지내면 그 음식 먹고 가는 귀신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가져와 봐라. 내가 먹은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한번 만져봐라. 이 귀신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친히 만져보게 하시고 이 못자국이랑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같이 계셨던 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냥 함께 머물러 계셨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왕권을 가지러 간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으로 장사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면 결산하리라, 이러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둘씩 짝을 보내서 동네마다 보내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훈련까지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달라진 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또 믿었다가 의심하고 이런 것을 반복했었는데,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참 메시아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진실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폭발적인 전도에 대한 기록은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가끔 저희는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이 동료들에게 전파할 때에 마치 무슨 소설에 나오는 허구 인물을 소개하듯이 나는 믿고 있어, 근데 너는 믿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영웅 이순신처럼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인물이긴 한데 이미 죽은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효력이 별로 없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죄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복음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전파할 때에 자신감 없이 소극적으로 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전파하듯이 담대하게 그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를 증언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인으로 훈련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고요. 그 말은 곧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두 다 그들의 손에 온전히 오롯이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좀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셨고 이제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겁니다. 특별히 의심 많고 늘 연약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한테 맡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가르침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건 다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와 함께 모이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함께 모이다라는 단어는요, 소금을 쳐서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식사하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분부를 하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일까요?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부탁하여 무언가를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몇 날이 못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셨고요. 열흘 뒤에 이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마치 그 말씀의 예언처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곧 며칠 후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뭔가 아름답게 변하나요? 머리에 그 멋진 명화들 보면 머리에 동그란 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비둘기같이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실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베푸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또 모든 위로와 모든 기쁨을 풍성히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다 합친 횟수만큼이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들의 장로와 관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온 무리에게 성령이 다 충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고요. 이 교회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성령으로 그것을 다루었고 또 교회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꾼, 집사와 장로를 세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기뻐했고요. 또 성령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고요. 또 성령에 따라서 선교사를 따로 파송했고 또 성령에 따라서 선교지를 어디로 갈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폭발적인 이 전도의 기록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일이 오로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과한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담을 갖고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완수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힘들게 억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목표를 향하여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증명하셔서, 확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잘 들어보면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라는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둘째, 그들은 바로 그 회복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오늘날 여러분 유평교회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 천년왕국 때 이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끝났고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불못 그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믿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 무슨 말이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젠 교회 시대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때가 아니다라는 때에 대한 대답만 하셨습니다. 이 서신서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국을, 이 천하 만민을 다스릴 거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있을 건데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대답하신 그것은 바로 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니까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크로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를 말합니다. 지금 몇 년도죠? 2020년이죠. 바로 그러한 연대를 때라고 말을 하고요. 시기는 카이푸스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의 특징이나 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때가 아니라 그 때가 오는 징조,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특징.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그 정확한 때와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라고 선을 그으신 겁니다. 왜죠? 왜 알려고 하면 안 되죠? 왜 추측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권한 아래 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날과 그때에 대한 이 정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두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전심전력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 일에 신경을 써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곧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고요. 그 권능에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건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거절당했던 곳,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도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인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까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이들이 전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것이 그들이 전심전력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믿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적다고 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라는 건데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좀 추측해 보려고, 예측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신 그것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지진의 빈도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해 안에 오실 거야, 내년에는 오실 거야. 프리메이슨, 여러분 혹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일루미나티, 옛날에 없었던 건데 지금 사탄 숭배자가 엄청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곧 오실 거야 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구 멸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야 문명이 예언했던 지구 멸망설에 따르면 2000 몇 년도에는, 지금 여러 번 번복됐거든요. 근데 계속 이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야인들이 계속 살아나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건지 예언이 계속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베리칩은 666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제3성전이 지금 거의 다 지어졌으니까 그게 지어지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한 계산들을 합니다. 뭐 이러한 거리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집중하라라고 하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합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성전이 지금 거의 다 졌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늘 안 오시나요? 100% 확신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훔쳐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유튜브에 여러분 추천 동영상에 이런 여러 가지 멸망설 뭐 이런 거 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다 삭제하시고 구독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들을 능력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심으로 그들이 전심전력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사명을 바로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바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승천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본 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 앞이냐 아니면 감람원이냐. 베다니 앞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감람원이라는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진짜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냐라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다니 앞이라고 되어 있죠. 베다니가 아니라 베다니 앞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앞인 감람원 정도 그 부근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냐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누가가 더 신경 쓴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 하면서 갑자기 탁 사라지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보도록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냐라는 겁니다. 꼭 보여주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왜 반드시 그들에게 그러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서 승천하셨냐보다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가 기록한 모습을 보면,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올려져 가셨다. 나중에 두 사람이 천사죠. 나타나서 하는 말도 들어보면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라고 기록을 합니다. 올려지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올려지셨다. 그러면 무슨 의미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라는 말이 되죠.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을 때, 누군가 예수님을 끌어올리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함께 동행했던 구름 기둥, 그냥 구름이 아니고요. 그 구름 기둥과 함께했던 존재가 있던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위에 구름이 가득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구름이 많이 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하늘 위에 가득했고요.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런 음성이 나왔습니다. 누구 목소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구름이 그냥 구름 많이 낀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고요. 구름 가운데 아들을 맞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서 어디론가 가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승천의 의미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증인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두 명의 증인,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두 명이나 혹은 세 명이 증인의 효력을 가졌는데요. 가장 최소한의 숫자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보내셨고요. 흰 옷을 입고 있었으니 천사입니다. 특별히 원문에는 이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두 명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11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인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을 한 거죠. 그만 하늘 좀 쳐다봐라. 계속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약간의 책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맞이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함께 통치자로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아주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를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증인으로서 사는 그들이 어떻게 힘있게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땅에서 많은 박해를 받을 거고요. 많은 비방을 받을 거고요. 마치 자기들이 소수라서 금방 사라져버릴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사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그분이 마땅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러한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는 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 이 승리의 주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했던 이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밝혀주셨고, 마지막 4번째로 통치자와 중보자로서 또 다시 오실 왕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도 훈련이 좀 되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도 어떤 증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힘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고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면서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를 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그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또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정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오직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